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교우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명절 구정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만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맛있는 것을 드실 때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참 새로운 선택을 위한 시작. 죄송합니다. 새로운 시작.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축구 보셨나요? 저도 우리 선수들과 함께 연장전까지 함께 뛰다 보니까 제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하는 게 우리 선수들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응원하다가 전반전 정도가 되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고 어떤 선수를 향해서 심지어 내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욕도 해봤어요. 글쎄,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여전히 욕이 살아있다는 거를. 그래서요, 후반전 끝날 때는 병신 그랬어요. 그래서 오 마이 갓. 그러다 다시 손흥민 꼬리 누르는 순간 우와! 여러분하고 저랑 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랫집에서요, 그냥 여러 사람이 들고 뛰니까 그 새벽에 그만 좀 하시라고 뭐가 이렇게 두들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주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여파가 보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 뵈니까 아주 좋아 보이시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빠른 회복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예배 때 생각보다 굉장히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카스 2병 지금 까먹고 굉장히 지금 회복되고 업돼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 다시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 이 선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아주 핵심 가운데 하나죠. 왜냐하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피조물들을 통틀어서 그것과 달리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죠? 우리는 기회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시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실 때 선택을 통해서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구별되길 원하시죠?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가 아닌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반적으로 수백만 번 이상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선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또 선택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우리가 적절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새해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장소, 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광야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새롭게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시대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너와 내 자손이. 자, 여기서 택하고 뭐예요?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택하셨죠. 무슨 선택을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실 때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너는 선택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이 잘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잘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핵심 키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에서 선택을 해야 될지 20절이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핵심 키는 뭐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주 좋은 선택을 우리는 함을 통해서 이전이 아닌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상황이 우리를 만들거나 상황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망가뜨리든지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상황에 약하죠. 환경에 약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때로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필수 선택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오늘 몇 가지만 한번 골라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몇 가지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2024년도 아직 첫 번째 페이지밖에 넘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2번째 페이지까지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페이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해 후회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후회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너희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땅, 또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건 선택밖에 없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연구에 따르면 후회가 없다면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후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난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리서치해 보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후회를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후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시 자신의 삶을 복귀하는 걸 통해서 걸어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난 지혜롭지도 않고 통찰력도 없고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2023년도에 혹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표정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표정이. 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후회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후회들이 우리에게 성장되어지는데 아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한 가족 안에서 가장의 입장에서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그 가족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만 후회가 없는 거지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서 늘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후회되는 일이 많지 않기를 바라요. 그건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후회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갔던 베드로에게 후회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후회했던 베드로에 대한 내용들이 질비하게 나와요.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의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으러 갔어요. 베드로는 사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는 믿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왜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을 붙들고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다시 과거에 뜨거웠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는 이전의 물고기 어부였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그걸 믿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들을 저질리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해요. 심지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도 해요. 근데 왜 과거에 여러분이 뜨거웠던 모습으로 못 돌아가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에 아주 좋았던 그 지점으로 선택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과 제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계속 후회할 텐데, 여전히 나는 똑같은 후회를 계속할 텐데, 아마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노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 잠시 좀 돌아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닭을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후끈 달아올랐어요. 주님, 이 사람들은 다 주님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 베드로를 똑바로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크게 3번 후회할 거다, 그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닭 울기 전에 큰 후회가 3번 있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베드로가 2000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딱 3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넌 뭘 하고 싶니? 그러면 베드로는 그럴 거예요. 그 3번 부인했던 거 싹 갈아엎고 싶다. 3번의 후회, 큰 후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은 그럴 마음이 없다고,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3번 부인하는 순간 꼬끼요, 이 닭소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꼬끼요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수탉의 소리가 베드로의 생각을 깨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의식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닭 울음소리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웨이크된 거예요. 근데 깨어난 거예요. 뭐가 안 그래? 쿵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그 닭 울음소리가 자기의 머릿속에 뭔가 번뜩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넌 크게 3번 후회하는 일을 할 것이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저변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딱 아래로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위치는 옆에 있는 위치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아마 예수님은 아래쪽에 있었고 베드로는 위쪽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이 닭 울음소리를 동시에 듣는 순간 위를 딱 쳐다보고 베드로와 함께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그것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울었더라요. 베드로 울었대요. 수탉 소리.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NLT 번역에 보면 울고 또 울었더라. 여러분 심히 통곡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울고 또 우는 거예요. Cry and cry and cry. 여러분 인생에 큰 후회가 있을 때 한 번 울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울고 이 바보야 또 울고 또 이 바보야 또 울고 심히 통곡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이 바보 같아. 그러면서 울고 또 울었다 해요. 그 심히 통곡하였다. 그는 그냥 베드로가 잠시 꺾인 게 아니에요. 그는 영혼 속 깊이 후회가 일어난 거예요. 나 끝났어. 난 끝났어 그거예요. 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를 하든 누군가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여러분 어떤 집단에서 치명적인 실수할 때 난 끝났어. 그러니까 운동선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시즌 아웃. 그냥 시즌이 끝났어. 심각한 후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후회를 얘기할 때 그 단순한 후회로만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후회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심각한 후회의 이면에 몇 가지 교훈들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주 그들과 함께 늘 있었던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늘 익숙했던 바다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갈릴리 자신이 일하던 직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소는 원래 다른 곳이었어요.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네가 물고기 잡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기에서 망가져 있는 그 모습에서 실망하는 그 모습에서 후회에 그냥 쩔어져 있는 그 모습에서 너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알코올릭을 어느 정도 알코올릭 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알코올이 탁막 젖어가지고 그 고주망태가 돼서 그때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고 우리가 늘 같이 필드에서 있었던 그 갈릴리 그 주변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 보겠다는 거.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게. 그거는 그때 그 장소 영광의 장소에 보겠다는 주님의 장소하고 아니었어요. 근데 실망해서 후회에 쩔어가지고 그냥 나 과거의 모습을 그냥 갈래 그거야. 나 신앙생활 이제 안 해. 집어칠래. 피곤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때 찾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간 거예요. 왜? 너무 심각한 후회가 일어났거든. 이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거든. 여러분 사람이 한두 번 후회가지고 이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인생에 중대한 3번의 후회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메시아가 하신 얘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치명적인 거죠. 성경 볼 때마다 베드로 볼 때마다 항상 연상되는 건 수탁하고 3번 부인이에요. 그럼 베드로 짜증나지 않겠어? 물 위를 걷는 자기의 장면도 있고 변화산상에서 주님 만났던 장면이 있는데 항상 자기 볼 때마다 낙인 하나가 찍혀서 3번 부인한 사람. 지우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어. 여러분의 삶에 그런 후회 있죠? 그냥 10년 전에 돌아가고 싶은 그때 기억을 확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마치 먹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우개만 있으면 확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깊은 후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후회가 있었던 거야. 너는 3번 그런 후회가 있을 거다. 아픈 거. 생각만 하는 아픔. 과거에 여러분 상처 깊은 사람은요, 이거 알코올릭에서 잘 끊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도저히 맨정신에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큰 사업 실패 크게 많이 하시고 그 회복이 안 돼가지고 술 드시는 거 옆에서 봤어. 그거는 즐겨서 먹는 반주가 아니에요. 죽고 싶어서 먹는 술이에요. 여기 혹시 오늘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싫어서 빈 소주병에 이름만 드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별로 없거든요. 다행이에요. 저는 수신 걱정했습니다. 너무 아멘이 크게 나올까 봐.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베드로에게 은사를 줬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런 원래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네 고백을 보니까 너는 반석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될 거야.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그 고백 위에 서게 될 거야. 그 뜻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너는 리더야 그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리더가 될 것이라. 근데 베드로가 망가지고 꺾여도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로서의 위치는 상실이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후회가 있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내게 주신 재능이 다 사라질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후회를 허용하실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과거에 주셨던 재능들, 은사들은 그대로 남겨두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영향력을 잃었다고 해서 내게 주신 재능도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면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면 다 죽었어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자신의 강력한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순간 물고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을 거라고.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은 살 것이라요. 그게 그에게 주신 은사였어요. 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살면 수많은 사람 죽이고 수많은 사람 아프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는 여전히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포기한 채, 잊어버린 채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베드로는 작은 하나님 주신 위안을 선물로 만족하며 살려고 자신의 꿈을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셨던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은 하나님 주신 큰 축복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평상시에 살아가던 삶의 어떤 축복들이나 재능들은 그건 사실 작은 하나님 축복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과거에 주님과 함께 거닐었던 큰 축복 포기하고 이젠 작은 위안 받으면서 살겠다. 그게 바로 과거에 적당히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적절한 수입 가지고 살아가겠다. 딱 그 정도면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중년도 안 됐는데, 네? 한 3끼면 만족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냥 먹고 살면 되죠. 가고 싶은 데 가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적당히 살면 되죠.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작은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축복을 주셨다. 네, 우리 다 작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더 큰 축복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과거에 그 축복을 알았어요. 그건 영광이었어요. 영광. 그의 삶의 영광.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 여러분의 후손의 영광. 여러분의 미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작아진 거예요. 적당히 살고 싶은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세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냥 그들의 삶에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작은 축복에 안주하며 사는 걸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 메시지를 줬을 때 격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여호수아와 그 2세대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작은 축복이 아니라 영광을 원했어요. 그들의 영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 미래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은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광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집중하고 지금보다 훨씬 다른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통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냥 베드로처럼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 적당하게 3끼 그냥 배부르면 그만이지,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격하게 살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작은 축복에 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가 작은 축복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위해서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가 매 순간 선택하는 그 걸음은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고 현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그 주님의 비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후회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후회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렇게 작은 삶이 아니라 좀 더 큰 영광된 삶이었는데 그것을 3times, 3번 놓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의 큰 기회 3번 놓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베드로는 3번 놓쳤어요. 3번. 그것도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의 실수가, 그 사람의 후회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복음서에서는 다 다루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뼈아픈 영혼 속에 우러나오는 3번의 후회가 그에게 있었다. 그는 후회했다. 그리고 자신의 후회 때문에 울고 또 울었다. 여러분, 아마 어느 정도 삶을 사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게 뭔지, 후회가 뭔지 뼛속 깊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청소년에서 뭔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결과를 뭔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자신의 성적표를 바라보고 느껴지는 그런 후회들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왜 건강할 때 자신의 건강을 지키지 못했는가의 후회도 있을 거고, 관계가 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두운 문제를 갖고 아파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이 후회 문제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후회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실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후회에 머물러서 거주하는 걸 원하진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후회는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2가지. 첫 번째,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덮어놓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보다 더 사랑해요. 과거에 베드로는요 그랬어요. 저는 얘네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물은 거예요.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근데 예수님이 표현하신 방식에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복영아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해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말이라고 묻습니까 주님? 그걸 어떻게 고민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신데,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한 번 더 물으실 거예요. 복영아 정말 나를 사랑하니? 당연하죠. 주님 왜 같은 말을? 정말 섭섭합니다 주님.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 주저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과거에 3번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땐 예수님 그냥 얼굴 앞에서 3번 모른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3번 부인한 이후에 수탉이 올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에 예수님을 내려다봤는데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시고 그 눈이 딱 맞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바라봤던 그 눈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3번 부인한다 그랬을 때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너무 후회스러워서 울고 또 울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도 몰라.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거 아무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 날 보고 계셨거든요. 예수님 날 알아.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서서 나를 찾아오셔서 허접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도 다 잃어버린 채 적당히 그냥 축복 속에 그냥 뭐 먹고 살면 그만이죠. 이렇게 살고 싶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물을 때, 세 번째 물을 때 수탉처럼 또 당신의 생각 속에 깨어남이 있었어요. 주님은 아셨구나였어요. 주님 아셨네. 세 번 물으실 때 알고 물으셨구나. 따라합시다. 알고 물으셨구나.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하게 대답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 이름도 갖다 팔아야 됐거든. 그래서 세 번째 주저했던 거예요. 세 번째 대답을 베드로는 다르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 번째 대답은요, 예수님도 알고 물으셨고 베드로도 알고 대답하시고 예수님도 알면서 물으셨다는 걸 느끼면서 대답한 거예요. 달라요. 그의 대답에는 후회가 들어가 있어요. 아팠어요. 세 번째 똑같은 말 하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실수를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기한다고 했을 때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내 실수를 뻔히 아는데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 그 사람한테 어떻게 뻔뻔하게 얘기를 해. 눈도 약간 이렇게 깔면서 얘기하지. 머리를 긁으면서도 얘기하지. 감정이 울컥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얘기하겠지.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상태가 좋으면 절대 내가 이런 식으로까지 망가지지 않겠습니다. 나 이 작은 것에 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냥 상태 좋을 때는 하늘에서 별도 따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상태 안 좋을 때 아주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상태 좋았던 내 모습 딱 비디오로 보여주시고 나 사랑하니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뻔뻔하게.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요. 베드로는 그때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용서하고 싶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난 너 실수를 끄집어내려고 세 번 묻는 게 아니라 네 실수를 알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은 거야.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예수님의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고 싶은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하고 싶었는지 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엔 너저분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문맥 안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 울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감정이 격하면 우는 사람이거든요. 누가도 울었대요. 심히 울었대요. 여러분, 심히 울었다가 NLT 번역에 뭐라고요?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예요. 심각하면 cry and cry 이렇게 나와요. 울고 끝을 말하면 또 울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심각하게 사랑했던 사람을 잃으면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앞서 보냈거나 그러면 우시는 거 있잖아요. 영정 앞에서 들고 눈물 닦아 울지 마 그러면 밥 먹고 좀 기운 차린 다음에 또 사진 보아 저는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두 분을 앞서 보내면서 저도 그렇게 울었거든요. 후회밖에 남지 않은 게 많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뜻은 베드로는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를 푸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를 벗어날 수가 있어.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후회되고 있는 것을 부인해요. 그럼 내 책임 아니었대. 그럼 우연히 일어났대. 그럼 내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었대. 내 결정의 문제도 아니었대. 상황이 그렇게 하게 됐대. 그 사람의 문제래. 아니요. 잘 보면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했잖아요. 그걸 왜 인정을 안 해? 인정해야만 벗어나는 걸. 베드로는 인정했거든요.
베드로는 뭐 상황이 그랬고 뭐 무서웠고 그때는 어쩔 수밖에 없었고 분위기가 어땠고 그 뭐 내가 느낌이 이랬고 그런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어요. 주님 아신다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후회를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해요. 내 양들에게 먹이를 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시켜준 일이잖아. 그 일 다시 해, 그 뜻이에요. 과거에 네가 수제자라고 밝은 얼굴 사람을 맞이하고 힘있게 돌아졌던 그 리더십은 꺾였지만 해야 될 일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해야 될 일 해. 내 약한 양들,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굳이 여기까지 찾아왔듯이 그를 격려해줘. 용기를 줘. 힘을 줘. 안아줘. 품어줘. 그것만 해. 물고기 잡으라는 뜻이 아니야. 사람 잡아. 우리의 문제는 사람 잡으랬더니 그 사람 살리라는 게 아니라 사람 잡고 죽여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이 뜻은요, 너 이 물고기보다 나 더 사랑해? 네가 안전하게 거하는 이 배보다 너 더 사랑해? 너 이 모든 네가 선택한 이 직업보다 그 잘난 직업보다 너 다 사랑해? 네 가족보다? 더 나아가서 네가 그렇게 너를 안전하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작은 축복들보다 나 더 사랑해?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후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버릴 용기가 없었어.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하라고. 할 일이 있잖아. 네가 물고기를 잡으러 과거로 돌아간다고 그 문제가 벗어나지는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마치 여러분 우리 반려견들과 같아요. 반려견들 꿈만 풀어주면 어디론가 막 헤매. 집으로 와야 되는데 엉뚱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집 강아지 한 6, 7마리 키워봤거든요.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우린 주인견들이었어요. 6, 7마리가 우리 집에 다 주인이어서 사람보다 훨씬 낫어요. 오죽하면 저희 주택에서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들한테 제발 거실에서 개들 좀 내보냅시다. 그러면 어디에 보내냐? 우리 지하 넓은 데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으면 네가 내려가서 살라 그러더라고요. 전 개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너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어. 내가 그러고 막 나가서 항거를 한 적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 애완견보다 못했어요. 주님 만나는 장소에서 안 만나고 엄한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네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것부터 하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예, 주님, 주님 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너에게 할 일이 있잖아. 그 할 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크게 생각해요. 근데 되돌아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걸 기대한 게 아니라 그냥 맡겨준 거 알아요. 맡겨준 거.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큰 일을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너에게 있던 미션이 있잖아. 예수님은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미션 그랬어요. 미션. 너에게 일이 있다. 내가 네 지금 상태를 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해. 큰 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너무 높이 보이면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 옆에 있는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흉내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핑계대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 너만이 아는 거 있잖아. 그거부터 하면 돼. 우리는 너무 멋있어지려고 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레이트 미션이 아니라니까. 미션이야 그냥.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야. 그거부터 해. 네 눈에 보여지는 거. 어차피 부인하는 거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망신당했지만 주님 앞에서 한 건 아니잖아. 나 몰래 해서 너 혼자 힘들어했잖아. 그러면 너 혼자 보이지 않는 데서 그거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너와 내가 눈이 맞는 게 오니까 내가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선물을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거두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줬다가 저는 고약하다 해서 다시 뺏어버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뺏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하고 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여러분이 열심히 믿지 않는다고 그 재능 다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잠깐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대서 걷어가면요,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욥처럼 있는 것까지도 싹 걷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손대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손 안 돼. 하나님은 잘 안 된다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가정에 우리 아이들한테 혼 안 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알아요. 제가 한번 혼을 내면 저도 끝을 가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그 칼을 뽑은 적이 없어요. 이놈의 자식 그러고 끝나.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데 그레이트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손대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분을 피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손을 대면 세상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난 너에게 거창한 일을 구하는 거 아니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너가 갈대가 아니라 베드로가 돼 있을 거야. 그 뜻이거든. 두 번째,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기를 포기하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 상처가 뭉쳐 있는지, 부상 속에 있는지, 어쩌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상처를 받으셨든지, 그거 상관없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했든지 무엇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걸 자꾸만 만회하려고 하다가 더 큰 손실을 봐요. 여러분 보통 증권회사, 우리 청년 한 명이 다니는데 증권회사에 다닐 때 여러 가지 대행 업무를 하잖아요. 누군가를 대신 이렇게 투자를 하고 걷기도 해요. 그런데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 손실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그냥 차단해버려요. 그 이유는 사람은 잠깐 뭔가 만회하려다가 더 큰 걸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과거에 집착하지 마.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만회하려고 하다가 더 큰 걸 잃어.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얼룩진 삶을 살아요. 근데 얼룩을 지우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새로운 종이를 얻어보겠대. 아니 기왕 후회가 짙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이거를 만회하려고 한다고 이게 지워지나? 여러분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한 거 이거 지운다고 하면 2000년 동안 살게 하시면 지금도 지우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후회된다. 맷돌을 갈아도 안 지워져. 베드로가 어떻게 만회했는지 아세요? 다시 새로운 걸 얻으려고 뛴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하면서 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흔적은 남아, 후회는 남아. 하지만 베드로는 후회 속에 살았다고는 안 해요. 그래도 후회를 한 적이 있지만, 뼛속 깊이 후회한 적이 있지만 그는 그 속에 망가진 사람이라고는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 번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잘못을 보면서 어떤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를 하시고 어떤 건 너무 작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뭐든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빚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고 자꾸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빚을 지고 살아가니까 너도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니?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큰 어떤 손실을 주거나 여러분의 아픔을 줬거나 뭐 여러분의 인생에 치명적인 뭐 슬픔이 있거나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한테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예수님 왜 그때 나한테 그거 물어서 왜 내가 3번 이런 말을 하고 예수님 참 너무해 쓸데없는 말을 나한테 질문하셔서 이러지 않고 그렇다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데마다 닭만 보면 저놈의 닭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그냥 그거 포기하고 생각하면 뭐해 그냥 내 길 가야지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닥터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다시 얻으려고 하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평탄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돌보리라. 여러분 사람이 중독이 언제 빠지냐면 뭔가를 자가 만회하려는 이상한 것 때문에 다시 중독이 돼요. 중독은 언제 해방이 되냐면 내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그때 해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환자들이 해방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 자아에서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돼야 중독이 해방돼요. 그 뜻은 여러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바뀌면 다 해방된다는 거예요. 상처도 없어지고 과거에 얼룩진 것도 없어지고.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2024년도에 여러분이 세울 계획 가운데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 안 돼요. 후회는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지만 과거에 성공했던 좋은 기억에서도 벗어나야만 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다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면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되리라. 그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이거 과거에 어떤 홍해의 기적을 이뤘던 무슨 게 거기에 자꾸 묶이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 예비하신 건 그렇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라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상 바라보며 달려가노라. 하나님 주시는 성장, 하나님 주시는 성공,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에 발목 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너에게 무수한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기대하고 2024년으로 달려가라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도전. 따라합시다. 도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0절을 주시는 가장 핵심에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하늘 갖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민족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3번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앞으로 남겨져 있는 너 미래적인 인생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까지 다 버리는 건 나 원하지 않는다. 후회는 후회고 너에게 주어진 길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 가라. 근데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내가 그때 그런 결정 안 했으면 너무 아쉽다. 그럼 후회들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야, 그때 내가 그런 선택해서 기똥찼어. 또 거기 또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린 믿어야 돼요. 특별히 2024년도에 아직 한 페이지밖에 안 지나갔어요. 2번째 페이지를 지금 넘기고 있어요. 아직도 한 10번의 페이지를 충분히 남겨두셨어요. 지난달에 묶일 이유도 없고 작년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 그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아름다운 페이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도전이라는 말 있죠? 이 원래 문자적으로 챌린지라고 하는 도전은 그릇된 비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도전을 비난이라는 말로 만드냐면, 도전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낸 말, 그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낸 것. 네, 그게 도전이에요. 아직 이루지도 않았어. 아직 성취할 것도 남아있어. 아직 우리가 희망하는 거에 대해서 극복해야 될 장애들이 있어. 그런데 아직도 사실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낸 말이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도 아닌 땅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계속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네 땅이 될 거래요. 네 것이 될 거래요. 네 미래가 될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도전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에 사실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그림으로 막 보여주시면서 너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펼쳐질 거야, 이런 축복을 줄 거야. 그게 도전이에요, 여러분. 도전. 여러분, 오늘 도전받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잘 될 것이다,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주하게 될 것이다, 생명과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선택에 따라서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후손을 위해서 멋진 선택을 하라.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너희의 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마무리 지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당신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아주 멋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다 이루었다. 근데 영어적인 표현이 훨씬 멋있어요. It finish 이렇게 얘기하죠. Finish, 끝냈다. 끝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끝냈다. 이거는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마쳤다라고 할 때가 finish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끝내지도 못하고 너저분하게 살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수많은 비전들이 있어요. 그중에 2024년도 어떻게 멋지게 플랜을 짜야 돼요? 첫 번째, 인생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후회들이 있다. 그리고 그 후회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또 한 가지, 그 후회들을 만회하려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후회는 후회야. 2023년도 지우고 싶다. 그냥 안 해요. 얻으려고 하는 걸 포기해야 돼. 그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인정하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격 문제든지 여러분의 어떤 인지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무슨 부족의 자질의 문제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후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해. 그리고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멋진 일, 남들이 폼난 그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해. 세 번째 뭐예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너희에게 도전을 줄 거니까 도전 따라가라. 그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이제 2023년도가 지나갔고 2024년도 첫 번째 페이지가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민족의 명절인 이 구정이 또 눈앞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우리 인생에 늘 없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후회들이 짙게 묻어 있어서 평생의 그 얼룩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이 내 그늘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깊은 영혼 속에 후회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불과 우리에게 한 달밖에 지나오지 않는 삶이지만 내게 주신 이 많은 축복들을 거두지 않는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게 하시옵소서.